오늘은 또 우리 함께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날 동일한 주일날 새벽에 우리 같은 형제이지만 북한에서 우리 남쪽으로 이제 침략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의 앞길을 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조국과 함께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 분명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6.25는 우리 한국 민족 사이에서 가장 참담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힘을 얻고 남지만 우리 형제 간의 비극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을 파악하려면 희생자의 수요만 보아도 좋게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에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희생된 인적 손실은 남한은 230명, 북한은 292만 명, 유엔군은 15만 명, 중공군은 90만 명, 총 6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만 명에 달하는 상위 군인과 북한에서 월남한 500만 명의 피난민, 이로 인하여 생긴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 초토화된 건물, 재산, 국토까지 종합하면 인적, 물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의 역사적인 현실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을 남한에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모든 결정권을 행하는 상입 이상국 5나라가 있는데요.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입니다. 이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련이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련이 사주에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하게 했기 때문에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 파병을 찬성해 줄 리가 없지요. 그때에 중국은 현재의 지금 중국 공산주의를 따르는 중국이 아니고 대만 타이페이가 중국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동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같은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중국이 성공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련의 대표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한 5명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면 대표잖아요. 어떤 일도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이 유엔 상입 이사국의 결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은 현재에도 이것이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알려진 것만은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하고 있었던 스탈린이 휴가가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어떤 전화도 하지 마라. 요사이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 전화가 됐을 텐데 옛날이니까. 그래서 소련 대표가 유엔에 있는 소련 대표가 재가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점심시간에 결정을 오후에 하게 되는데 점심 먹을 때에 그 대표들이 함께 점심을 다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러 가자 갔는데 이 소련 대표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설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런데 어쨌거나 네 사람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련 대표가 분명히 몇 시간 전에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엔군이 창설되며 또한 이제 메가덕 장군이 사령관이 되어서 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유엔군이 파견되기 전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동일한 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엔이 창설된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있으면서 에티오피아 왕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자기의 대신을 보내서 이 유엔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로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유엔이 만들어졌지, 같은 나라가 형제간에 문제가 생겨 싸우는 것을 유엔이 굳이 들어가서 도와줄 필요가 뭐 있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결정은 결국 유엔군을 파견하지 못하는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유엔에 이 에티오피아 대표가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유엔에서 유엔 연합군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하게 됐다. 당신들이 도와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후에 나라와 나라 전쟁뿐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워도 유엔이 도와줘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눈물로 호소하는 의견을 거기다가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었고 힘든 나라였지만 약 6천 명 이상을 군인을 파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 병사들이 6천 명 이상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유엔군에 올 수 있는 결정의 한 동기가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엔 상임 이사국 5나라가 대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데 한 나라의 대표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소련 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미스테리라고 아직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딱 답이 없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아람 시리아 군대의 포위로 완전히 아사작전이었습니다.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여인 2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는가 하고 봤더니만은 서로 아들들을 삶아 먹자라고 했는데 어제는 어떤 여인의 아이를 같이 먹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를 또 다른 아이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한 아주머니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숨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둘이 싸운 거예요. 왕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사마리아에 어려움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 군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주위의 여러 나라들 연합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해질 무렵에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그냥 급히 도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어떻게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날 오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결정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스탈린 지도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도 당연히 소련에 의해서 지금 김일성이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엔군이 도와주는 것을 가서 그냥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죠.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계속적으로 증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나병한 자들이 그 중교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으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자 어차피 죽을 몸이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군인들은 없고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려야 한다고 했지요. 왜? 자기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자기 식구들, 자기 동족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된 자들이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4명의 나병한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0의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을 치료받지 않고 정상인들을 만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아랑가하지 않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완벽하게 되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숨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지, 그들의 근본적인 병인 이 나병은 치료되지를 않았어요.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매도 지금 사마리아 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더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여전히 나병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무릅쓰고 그냥 그 상태에서 성문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복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여기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성령님이 뭐냐? 복음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은 이꼴 복음이고 복음은 이꼴 주님이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면은 바로 그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는 말은 바로 주님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장관은 엘리사가 선포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람 사람이 이 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므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 팔렸어요.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리 캐시가 있어도 아무리 현금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경제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 서와 한 세겔로 고운 밀가루를 살 수 있고 보리 2서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다. 또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냥 정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 정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는 그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주위를 봐도 변화될 조짐이 없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여전히 지금 이 사마리아 성 밖에는 이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점점 나라는 더 어렵게 되겠죠. 점점 국민들의 백성들은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신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 그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죽고 맙니다. 백성들이 그를 밟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정말로 생각지 못한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어지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막 나와서 야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었던 시리아 군대의 진영에 가니까 엄청난 이 양식과 금원도와 옷들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불장비를 가지고 옵니다만은 뭐 전쟁하러 오는데 금원부화를 가져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쟁은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많이 있죠. 먹을 것을 군량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양식은. 그러나 전쟁 온 군인들이 무슨 금과 은과 보화와 옷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통해서 물자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원조를 하려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깨닫기가 참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 6월 말에 6월 25일 날, 그것도 주일, 동일한 1950년과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캐나다는 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속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67년 된 거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쟁을 상기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면서 남과 북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마는 남쪽에는 완전히 폐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경제의 부흥과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북한은 엄청난 영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지하교회의 사람들은 눈물로 통일을 외치고 이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어서 속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아무 관계 없는 백인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무언가가 계속하고 있구나, 또 통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서 복음을 잘 감당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Yes.